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신학과정을 마치고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상해를 거점으로 막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낯선 타향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3세였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선교사에게 아내의 죽음은 너무나도 극복하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불타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조선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성경을 챙겨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1866년 7월 29일 중국 천진을 떠난 셔먼호는 조선을 향해 그렇게 출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조선에서는요, 이 서양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터라 이 셔먼호가 입국하여서 이 조선 땅에 정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양감사 박 교수는 어렵게 정박을 하였지만 좌초한 이 셔먼호와 접전을 벌여 침몰시키는데 성공을 하였고 이 셔먼호는 곧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셔먼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배에서 나와 무트로 나오지만 모두 다 나오는 족족 살해를 당하죠. 젊은 청년 선교사도 가슴에 지니고 있던 이 한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간신히 헤엄쳐 나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건네주지 못하고 끝내 아내 선교사를 따라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스토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조선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청년이 가지고 온 성경을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길에 주워 가지고 돌아와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도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어 성경 번역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의 순교는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이 셔먼호의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12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이 토마스가 주는 세 권의 성경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 겁에 질려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이것을 뜯어다가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집 벽지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됩니다. 최치량은 성경책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갔다 발라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신 이들마다 예수를 믿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한국교회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 땅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보냄을 받고 들어와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설과 같은 이 이야기, 여러분 픽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의 생생한 증언이요, 앞서 보낸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조선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토마스 선교사였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을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어떤 수식어로 표현을 하냐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철부지 부잣집 막내 아들의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캐릭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요셉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의 수식어는 창세기 45장에 나오고 있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요셉의 요셉됨, 요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수식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요셉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편 105편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낸 자, 앞서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 곧 렘넌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서 보내심,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에 대한 개념이 성립해야만 여러분 렘넌트, 남은 자의 개념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 보내심이 없는데 어찌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셔서 보내심의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앞서 보냄을 받은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좀 영적인 인사이트를 몇 가지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로 인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적용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성공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맥락의 적용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꿔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그렇게 뭔가 좀 단조롭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과연 요셉의 어떤 이 전방위적인 요셉의 삶에 대한 충분한 평가일까요?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노예와 감옥 생활로 여러분 13년간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꿈꾸는 요셉이란 타이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13년간 노예와 감옥살이로 박박 그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꿈꾸는 요셉?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이러한 요셉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까지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요, 먼저 보낸 자, 앞서 보낸 자라는 수식어가 이 모든 요셉의 정말 그 요셉의 인생의 궤적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식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음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온 자신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자, 좀 이 메시지를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데요, 45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것은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원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강력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 문장의 모든 성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확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는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라인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음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저 같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알 장전해서 형들 모두 총으로 쏴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 누구보다 믿었고 피를 나는 형제인데, 아니 형들한테 어떻게 그런 형들이 17살의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겨가지고 객지 생활을 떠돌며 눈치법 먹어가며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헤드샷 이거 나만 그래? 이거 그런 막 우라가 치밀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말 한마디면요, 그냥 형들 저것들 묻어라 그러면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 마음에 복수심으로 여러분 들끓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면 정리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지금 시간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의 시간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와 13년 후에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했던 것은 바로 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화병을 입었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배움의 정도도 달라요. 재정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비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일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같이 앞이 보이질 않는데요.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한숨 섞인 고민은 모든 청년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저도 너무 답답하고 또 목회자로서 어떤 명확한 솔루션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답답하죠.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신다라는 확실한 저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커다란 역사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청년의 때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딱 그 케이스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역사의 배후에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다면 여러분 뭐밖에 없냐면 후회, 아쉬움, 그리고 비교, 원망, 여러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현재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와, 완전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이 가정에 맨날 내가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고 불평불만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와우. 이 캠퍼스에 늘 비교하며 내가 진짜 이것들 진짜 이런 캠퍼스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 교회, 이 소그룹에,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내는 순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그냥 한 달 꼬박꼬박 그 인컴, 그 페이, 여러분 그거에 내 마음 빼앗기겠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요셉은요 하루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요. 17세의 소년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헛된 일 감당합니다. 여러분, 당시 보디발의 집 성경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으리으리했을 겁니다. 몇천 평 됐겠죠.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총무가 되었다? 에이, 말이 되지 않지. 우리는 이 여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요셉의 땀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살아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친위 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리가 여러분 만무합니다. 만무해요. 그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여백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냈던 요셉의 그 땀과 눈물의 그 삶의 흔적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봐서 안 된다고요. 그 땀과 눈물의 하루의 삶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보낼 그곳에서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게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넌크리스찬 청년과 크리스찬 청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자기관리, 시간관리, 스케줄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어에 대한 확신, 현재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신적인 접근이요 사명적인 접근이기에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오빠, 교회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5절과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좀 접근하기 위해서 원어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영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죠? 오늘 뭐 속상한 일 있으세요? 왜 대답을 좀. 구약 성경 뭘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 헬라어는 뭘로? 신약은 뭘로 쓰였어요? 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그 헬라어 번역본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70인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죠.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먼저 보낸 자라는 표현을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로 담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보낸 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먼저 보낸 자, 앞서 보낸 자라고 표현을 바로 이 아포스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자,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 그 사명과 같은 결을 이루고 있어요. 요셉을 아포스톨로스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그들의 육적인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 생명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 능력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도들이 감당하였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큰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성자 예수님이야말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알고 있었다고요. 내가 왜 먼저 보냄을 받았는지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먼저 보냄받은, 앞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먼저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구원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복음의 풍성함을 맛본 우리들은 이 땅의 생명들을 보존할 히스토리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미션 트립 저번주에 우리가 팜플렛을 나누어 들었고 많은 청년들이 이미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들을 앞서 보낸 자로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복음화돼서 현재 한국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땅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심플해요. 아주 심플. 다른 거 없습니다. 앞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남은 자를 남겨두기 위해, 다시 말하면 렘넌트의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후손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뭐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번역되어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와 함께 이 말씀은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일이 단지 그냥 기근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위한 영적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렘넌트를 재생산하는 것.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렘넌트, 여러분 이건 같은 결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두셨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러한 남은 자들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얻는 게만 집중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화요 렘넌트 예배 나온 청년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확신하고 그 직장에서 또 다른 렘넌트를 재생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눈다면 그 직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냄받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1866년 9월 4일, 그날은 유난히도요 달빛도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어느덧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 먼저 보냄받은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 교회가 세워지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로 성장하고 여러분 부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거룩한 순종,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먼저 앞서 보낸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한마디 붙잡고 순종하였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청년의 시간대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김명선 전사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었던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의 운동을 보면서 저는 뛰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영적 도화선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워십을 제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20대, 30대, 40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하나님,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적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먼저 보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을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있어서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딸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침없이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나라도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그 27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참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 15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시면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자기 인식의 우리랑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보내서 먼저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보내셨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 공동체, 나를 가정에, 아버지 나의 교회, 또 아버지 직장에, 이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온 자로서 또 먼저 보내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들이 그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또 올라온 아버지 분들이 이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곳에 보내받은 항상 자기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분명한 자기 인식과 분명한 성령의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우리를 거룩한 그 성령을 내고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신 앞에 아버지 주님에게 계신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인정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이 아버지 우리의 수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주님에게 올라오는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와 우리를 택하신 그 용장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온전하게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아버지의 그 교회가
연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만사형통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손해봐야 될 거예요. 양보해야 될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현장에서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열심을 내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만 많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사원으로 보내셨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교사로, 의사로, 아티스트로, 간호사로, 공무원으로 나를 아버지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의 역사의 주님께서 하나님 이전에 말만 하는 아니라 아버지 앞에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의 사명자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매일의 삶의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떠나는 하나님의 살아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아버지 그 하는 것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사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제사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번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번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이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삶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다른 하루를 아버지 매일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 연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그 매일의 삶의 순간이 아버지의 그 사랑 생활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원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의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저녁과 이 세상 속에
십자가에서 죽여가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키워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워십,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한국교회 청년의 영적인 도화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들의 회개 기도로 시작한 그 기도의 불씨가 수만 명이 모이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왜 이런 부흥 운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영적인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에는요, 제일 먼저 회개의 무릎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회개의 간절한 무릎이 있었을 때 그 회개로부터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바라다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의연한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 저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화요 렘넌트 워십을,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